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거하시거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축하해 봅시다. 교회 창립 6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서로 예, 앞뒤로 예. 그 위대한 물리학자였죠. 아인슈타인은 교회에 대해서 평소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이 아인슈타인은 나치가 미쳐 날뛸 때 평소 자유와 지성을 외쳤던 독일의 언론, 신문, 수많은 대학들이 다 침묵하고 입을 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독일 내에서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고백교회. 아인슈타인은 외롭게 저항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는 한 잡지에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이 나치 혁명이 한창일 때 정말 자유와 지성을 쳤던 이 독일의 언론이나 신문, 대학들이 그 대학들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들은 모두 입을 다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에게 외롭게 저항하였다. 그 전까지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와 맞서 싸우는 항거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나는 엄청난 사랑과 감탄을 느낀다. 나는 이제 고백한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빛이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빛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인 우리가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설 수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 창립 선언입니다. 주님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저도 이 지역을 가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축복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 창립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반석은요 베드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하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분명하고도 철저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는 다 같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우리 교회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교회 창립을 선언하시면서 이 교회에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연약해도 작아도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는 이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것이에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 이거예요. 죄, 그로 인한 사망,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 사탄, 귀신의 권세를 얘기하는, 이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걸리면 형무소 가고 재판받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과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 그 다음에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지옥 형벌,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탄과 귀신의 소나기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 십자가와 부활로 음부의 권세를 이긴 그것이 내 권세가 됩니다. 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그 능력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예. 그 다음에 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들어오신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언제가 무당들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믿으면 안 돼요. 하나 주고 나머지 다 죽이려고, 우리 멸망시키려고.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11조를 하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던 그 음부의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감히 우리에게 설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매일 저도 이 방송을 듣는데 여러분 중에도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날기세라고, 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방송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이렇게 듣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를 정말 좋은 비유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아들 어릴 때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목사님의 아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어떤 6학년 형들한테 맞았다고 하면서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래요. 그 아들이. 그게 아들 어릴 때죠. 근데 그 아들이 아빠 손을 이렇게 잡더니 막 끌고 가더래요. 왜 끌고 가죠? 그 형들 좀 혼내주라고 이렇게 막 끌고 가더래. 그래서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대요. 손잡고 따라갔대요. 근데 동네 놀이터에 그 6학년짜리들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들 손을 잡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6학년 아이들에게 한마디만 했대요. 우리 아들 앞으로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라. 그 한마디만 했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8살짜리 아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빠 손을 꽉 잡더니 한 손으로는 이게 뭐예요? 앞으로 까불면 우리 아빠한테 혼나.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저거구나. 하나님은 40살 어른, 음부의 권세는 6학년 형들, 교회는 8살 힘없고 약한 아이. 예? 너 진짜 기가 막힌 비유였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6살짜리 힘없고 약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변을 걷다 그 방송을 듣고 막 혼자 할렐루야 아멘 부흥회를 다 했다니, 혼자.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유레카 하면서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이번 주 설교에. 적어놨어. 자, 오늘 말씀 또 19절에 보면 주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다 같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시작.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열쇠. 이건 뭐예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교회인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바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할 사람을 알아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 우리가 전하면. 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게 그 말이거든.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능력과 권세 때문에, 그래 우리가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 다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교회 다음이 뭐냐? 첫 번째,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의 예배가 최우선이어야 돼요. 특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그런 예배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그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늘 강조하지만 벌써 잊어버리신 줄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들 공통적으로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이런 예배를 예배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워십 서비스다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음식점에 가거나 상점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바로 예배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정규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어야 되고 그 다음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교회에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도 그거였어요. 전도하라, 선교하라, 양육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거였잖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당부가 그거였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고 화려해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선교하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에 힘써야 돼요. 목회와 살림은 그 원칙과 정신이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데가 어디죠?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입니다. 부모들은 밥만 먹고 살다시피 하는데 돈은 누가 다 써요? 애들이 다 쓰잖아요.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또 이 학원 보내고 막 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거기에 다 쓴다고요. 신생아가 하나 태어나면 거기에 온 식구가 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5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이 교회가 더 희망이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져서 각 분야에 나가서 빛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교육은 비단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평생 교육의 개념으로 장년 교육까지 다 포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만으로요 절대 교인들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똑같대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듯이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교인은 훌륭한 교인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생각이 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6주 훈련 받으면 훈련 다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맨날 훈련, 맨날 작업, 동계 훈련, 연천으로 가서 막 추운데만 거기서 자고 훈련하고 또 막 혹한기 훈련하고 막 40kg씩 군장 메고 하고 맨날 훈련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래야 싸워도 이길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돼야 돼. 그래서 교육, 양육, 훈련은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명이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는요 지역사회를 철저히 연구하고 섬기는 이런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세상을 섬기는 봉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봉사하느냐?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저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우리 교회는 방과후 마을학교를 시작으로 그 지역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공단이 또 옆에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이런 산업성 성경 이런 것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지경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내 것을 나누고 대접하십시오. 또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이 말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만나면 이쁘십니다, 멋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번 실습해 볼까요? 자, 앞뒤로. 자, 시작. 제가 1년에 한 번씩 강조하지만 절대로 세 가지 말만 하지 마요. 살쪘네, 머리 빠졌네, 늙었네. 자, 시작. 진짜 기분 나빠요.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도 지난주보다 조금 살쪘더라도 지난주보다 조금 살 빠지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권사님 보니까 오늘 머리 하셨어요? 한 3일 젊어져 보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그 말 안 해요. 진짜 기분 나빠요.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안 나오신 분이 몇 분 있어요. 진짜로. 아셨죠? 이쁘다, 멋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근데 또 너무 아닌데 그러면 또 아부가 되나요? 잘 판단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역자들은 신방 목회로 전환하기로 하겠습니다. 신방 목회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더 세밀하게 살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목장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이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 목장에서 각 장로님들, 목장 리더와 부리더가 있어요. 그분들 중심으로 연합하고 서로 돌보고 안부를 묻고 함께 사역하는 거죠. 함께 봉사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또 외부 봉사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친교를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당회가
우리 원로 장로님 찾아뵙고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말씀대로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면 평안하고 은혜 받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인 5가지: 예배, 전도와 선교, 교육, 봉사, 성도의 교제. 다시 같이요. 시작. 예배, 전도와 선교, 교육, 봉사, 성도의 교제. 이것을 균형 있게 잘 수행해 나갑시다.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동역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내년 70주년이잖아요. 희년. 그때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로 우뚝 서 있을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천주성광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벌써 9주년이 되었으면 내년이면 희년입니다.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봉사, 교육, 성도의 교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나감으로 세상의 빛으로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